자, 출애굽기 1장을 나눌 때 출애굽기 1장의 주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냐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장인데요. 출애굽기 2장의 주제는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특별히 요게벳,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2장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냐면, 마지막 절이죠. 2장의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가로를 좀 묶어놨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할 때도 그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희선이를 돌보셨고, 희선이가 여기도 있구나. 하나님이 희선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손희선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손희선을 기억하셨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손희선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손희선을 기억하셨더라. 예, 아멘. 자, 여기 돌보셨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맞나 싶은 의혹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돌보신다면 이 땅에 이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창궐하지 않도록 좀 막아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코로나가 발생했더라도 초기에 빨리 진압이 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도록 도와주신다든지, 뭔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내 사업이 승승장구해야 하지 않나. 정말 하나님이 내 몸을 돌보신다면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승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분명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머리로는, 그리고 믿음으로는, 입술로는 아멘 할 수 있겠는데 이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가 좀 그랬어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돼요. 여자아이는 살려도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처럼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 이집트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이집트 때, 이 애굽 때, 그리고 지금과의 간격은 3,5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물론 문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첨단이죠. 휴대폰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이번에도 이 온라인 예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이 도구가 가장 많은 게 스마트 TV였어요. 그만큼 정말 세상은 스마트해지고 또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기 좋아졌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고백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망의 원인, 우리 자녀들의 사망의 원인이 1위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1위는 자살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하루에 3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살기는 좋아졌는데 여전히 위태롭고 여전히 살벌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왜 그럴까? 그때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위험하고 지금은 나일강은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유튜브나 우리 자녀들의 어떤 영혼을 위협하는 어떤 생각을 위협하는 얼마나 이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조금 더 좋아지고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이 됐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험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 도구 중에 하나가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자녀를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내 자녀를 잘 돌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요게벳을 통해 배우는 그 자녀 양육은 내 자녀를 숨겨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숨겨줍니다.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숨겨줘요. 원래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지 않고 숨겨줘요. 바로 이걸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모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해줬어요? 숨겨 주었습니다. 이게 샤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덮어주다 혹은 품어주다 혹은 가려주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13절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품으셨다라고 할 때 이게 샤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숨겼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다라고 할 때 그게 품었다, 품어주었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또 시편에 보면 비밀이 지키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시편 27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비밀이 지키신다. 샤판.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저의 성장의 모든 역사의 과정을 다 지켜보신 분들이죠.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게 많은데요. 그 중에 꼭 빼놓지 않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감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샤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입을 열면
그래서 손희선 목사의 실체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아마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 꺼버릴 겁니다. 참여하기도 싫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숨겨주시는 거죠. 저를 덮어주시는 거죠. 저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저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저는 낯뜨거워서 아마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이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요게벳과 그리고 아므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을 바로 숨겨주는 것이죠. 내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죠.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쌍둥이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요. 만나기만 하면 저희가 싸웁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지만 저랑 제 아내가 제 자녀를 품어주는 것이죠. 제 자녀를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덮어주고 그럴 때 내 자녀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입니다. 이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숨겨주는 거예요. 하지만 마냥 숨겨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두 번째, 이 요게벳을 통해 배우는 자녀 양육의 두 번째가 뭐냐면 처음에는 자녀를 숨겨줬다면 나중에는 그 자녀를 또 놓아줘야 돼요. 이게 마냥 계속 숨길 수는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품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 자녀가 독립을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 시기는 누구는 10년일 수도 있고 누구는 20년일 수도 있고 누구는 30년일 수도 있고 오늘 모세의 경우는 3개월입니다. 3일입니다. 3일 만에 이제 더 이상 숨겨줄 수가 없어서 이제 모세를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따라서 합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게 뭐냐면 이게 한정없이 부모가 자녀를 품을 수 없어요. 품 안의 자식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부모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은 자녀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제주도에 있는 학교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언젠가는 보내야 됩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지만 자녀와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뭐 군대를 간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든지 뭐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아무쪼록 언젠가는 이 자녀를 놓아줘야 할 때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놓아주어야 할 것인가? 그냥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릴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죽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요게벳은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중에 하나가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이제 이 강물이 이 상자 안으로 들이치지 못하도록 나무진과 석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뛰어 보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마침내 거기에 아기를 태우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고 그리고 이제 강물에 떠내려 보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요게벳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는 걸 모르고 아기를 가졌나요? 그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 모세를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기가 이제 태어날 아기가 이게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라는 걸 모르고 낳은 게 아니고요. 알고 낳은 겁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해산하면, 출산하면 내가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도 낳았어요. 그런 위험한 세대 속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유는 믿음이죠. 믿음. 그렇다면 오히려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요게벳의 마음도 똑같죠. 믿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기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아기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아기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기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아기를 지켜주십시오. 물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떠나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녀를 항상 품 안의 자식으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딸을 절대로 시집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하지만 제가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어떻게 그러겠어요. 때가 되면 지가 발차고 나가겠죠. 그랬을 때 지가 발차고 나가더라도 제가 믿음의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죠. 갈대 상자에 담아야 될 것이 뭐예요? 아기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이 딸을 의뢰하는 믿음을 갈대 상자에 담아야죠. 그리고 보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부모로서 우리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뭘까? 그것은 바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내 자녀를 의탁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서 내 자녀를 놓아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손길,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바로 진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갈대 상자가 이제 떠내려 갑니다. 누구에게 이르렀냐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잠깐 나왔다가 이제 이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한 것이죠. 열어보니까 이제 남자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히브리 남자 아이예요. 모르고 그 아기를 본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뻔히 압니다. 아는데도 이 공주가 무슨 결정을 하냐면 내가 이 아기를 살려야겠다. 이 아기를 살려야겠다. 왜 그 아기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자기에게 왔는지 이 공주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주의 아버지인 바로의 명령에 따라 남자 아기거든 강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위험한 명령 앞에 아마 이 히브리 이 부모 중에 누군가가 이 아들을 이 갈대 상자에 태워 보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주는 아버지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대신에 이 아기를 살려주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이 모세가 된 겁니다. 모세란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모세에게는 형제가 둘이 있어요. 누나인 미리암이 있고 형인 아론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태어날 당시에는 남자 아기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세는 그 명령이 떨어진 이유니까 이제 나일강에 던져진 거고요. 아무쪼록 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고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이 상자를 발견한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주 재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히브리 여자 중에 정말 젖이 잘 나오는 여인을 한 명 알고 있는데 제가 유머로 그녀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러니까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내가 삭슬 주겠다고. 그래서 이 미리암이 소개한 이 유모가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분명 갈대 상자에 아들을 태워 보냈지만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젖을 뗄 때까지는 계속 품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젖을 언제 뗄 거냐?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제 친구 중에는 초등학교 가서도 엄마 젖을 먹었다는 이상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젖을 언제 뗄 거냐? 그때까지는 이제 요게벳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한적없이 있을 수는 없죠. 이제 이 모세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다시 이 모세를 데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은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궁전에서 지내게 되는 것인데, 이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언제 그랬다고요? 그 아기가 자라매. 그 아기가 자라니까, 자랐단 말이에요. 이제 자랐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에게로 이제 데려간 것이죠. 여기 자랐다라고 말할 때 이게 기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grow up, 이게 성장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become strong, 바로 힘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 역대상에 보면 사무엘하네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기딸,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몸이 자라고 키만 자란 게 아니에요. 이게 강성해진 겁니다. 강성해졌어요. 스트롱해진 거예요. 그럼 뭐가 스트롱해졌다는 건가? 뭐가 강성해졌다는 건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에 보게 될 11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거 똑같은 기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장성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 고통받는 이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자기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바로의 궁전에서 지낸 지 몇 년이 됐냐면 이제 40년이 된 겁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40년이 지나도록 이 모세는 이 고통받는 이 히브리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히브리 노예가 고통을 받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40이 됐으니까 성장했나 보다가 아니라 그건 그냥 몸이 자란 거고요. 시간이 그냥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바로의 궁전에서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그렇다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애굽 땅에서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과 이 모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뭔가를 심어준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애굽에 살지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바로의 궁전에 살지만 나는 바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이게 강성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애굽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평수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할 것이냐.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CC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할 것이냐. 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 모세는 나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내가 40년을 지냈지만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심어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잠깐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해서 이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면 꼭 한 번씩 자기 어렸을 때 교회 갔던 이야기 꺼내십니다. 어렸을 때 그래도 동네에 있는 교회 갔었던 좋은 추억들을 꺼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어릴 때 내 자녀에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가 어미로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참 아버지요 하나님이 너의 참 어머니요 하나님이 너의 참 공급자요 하나님이 너의 참 목자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너의 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강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애굽에 살지만 그렇다고 나의 정체성을 애굽 사람으로 혹은 내가 궁전에 사니까 나의 어떤 정체성을 궁전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 세대 속에 살지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내 자녀들이 딱 이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요게벳이 모세에게 주었던 심었던 이 정체성 그만큼 강성해지고 나니까 이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도 내 아들은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고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기꺼이 돕는 자의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가장 하나님답게 내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자녀를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오래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린이는 제 딸이지만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을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딸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딸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네가 누군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꼭 하실 일이 있기에 너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 자녀가 절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이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주하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오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오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이랬을 때 늙어서도 절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죠? 내 자녀에게 자꾸 알려주세요. 이미 커버렸는데요.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침대밭에서 기도해 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늘 그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고, 그래서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날 깨닫는 그날, 오늘 모세처럼 거룩한 용달을 내리는 날이 있겠죠. 사랑하시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갈대 상자에 잘 담아서, 믿음으로 잘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위탁해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통하는 도구로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들을 이 험하고 위태로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워내야 하는지 하나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잘 숨겨주게 하시고, 또한 때가 되매 내 자녀를 믿음으로 놓아줄 줄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자녀를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이 아기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